안녕하십니까? 열방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연구 범위는 이사야 59장부터 61장입니다. 이사야 60장부터 66장은 복음의 승리, 메시아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시아가 오십니다. 메시아가 선포한 여호와의 은혜의 해 동안에 먼 바다 섬들까지 복음이 증거됩니다. 여호와의 보복의 날, 원수는 진멸되고 사망과 눈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만물이 새롭게 된 세상에서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하나님께 나와 경배합니다. 이사야가 받은 계시 속에서 역사는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 왕국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소지, 죄의 영향, 이사야 59장입니다. 이사야 58장에서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십니까? 70인역은 이사야 59장 1절을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할 수 없습니까? 그분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합니까? 라는 질문 형태로 시작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이사야 59장에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것은 인칭 대명사의 변화입니다. 2, 3절에 2인칭 복수인 너희, 4절로 8절에 3인칭인 그들, 9절로 15절 상반부에 1인칭 복수인 우리가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 그들을 부르시며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죄를 고백합니다. 여전히 안식일에 모이고 성회로 모이고 베옷을 입고 제를 깔고 금식합니다.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막혔지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너희라고 말씀하시는 동안은 희망이 있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과 변론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우리가 우리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실상은 이렇습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이사야 59장 3절입니다. 우리 손가락이 피로 물들고 우리 입술, 우리 혀가 거짓과 악독을 뿜어댑니다. 손은 행위를 말하고 입술과 혀는 우리 속에 든 것을 바깥으로 드러냅니다. 우리 속 사람부터 부패했습니다.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라는 말 속에 대상이 너희에서 그들로 변합니다. 하나님 바깥의 사람들입니다. 언약 공동체 바깥의 사람들입니다.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며 죄악을 낳습니다. 가만히 계셔 보십시오. 누가 더 악합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이 더 악합니까?
3절에 하나님 백성 너희를 지적한 죄악, 거짓, 악독이 있는데 4절에 다른 사람들, 그들의 죄악, 거짓, 악행이 있습니다. 신자가 불신자보다 더 선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5절에 그 행위를 보십시오. 독사의 알을 품습니다. 독사알을 먹으면 죽습니다. 독사알이 터지면 독사가 나옵니다. 사람을 물어 치명적인 독으로 죽여버리는 독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그 당시 가장 경건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했습니다. 70인역은 59장 5절의 독사를 아스피스로 번역했는데 아스피스는 신약에 단 한 번 이 단어가 나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침례 요한이 오늘 말씀대로 자타가 공인하는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을 만나게 된다면 무엇이라고 말을 할까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끝이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죄가 아담을 하나님에게서 도망하여 숨게 만들었지만은 하나님은 죄 있는 아담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담, 그 뜻은 사람 인류입니다. 하나님 떠나간 인류를 에덴에서부터 찾기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잃어버린 세계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성경 전체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 못 걷게 된 일을 고친 후 솔로몬이 전한 이 기별은 대속죄일 기간에 사는 우리에게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죄 없이 함을 받으라로 번역된 헬라어 엑사레이포, 이 말은 지우다, 도말하다를 뜻합니다. 죄를 도말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아납시스는 부담스러운 환경에서 벗어나 안식하는 것, 새롭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죄를 도말하시고 영원한 안식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일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왓츠는 교차 대꾸법적 구조를 제시하였는데 이사야 59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그 교차 대꾸법의 중심 8, 9절은 평화 없음, 정의 없음입니다. 산산조각난 하나님과의 평화, 사람들 사이의 평화를 죄인은 회복할 수 없습니다. 평화를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은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 우리 중에 한 아기로 오신 그 이름이 평강의 왕이라고 불리시는 분입니다. 누가 용서를 받았는가? 제2소지입니다. 이사야 59장 15절로 21절입니다.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애통하며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이사야 59장 9절로 15절에 우리라는 낱말이 강조된 구절은 참된 자복의 정신을 드러냅니다. 10절 우리가 맹인 같다고 했습니다. 근본적인 부흥과 경건을 체험치 못한 사람입니다. 성경 갈피 속에 있는 예수님 모습을 보지 못했고 그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10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 죽은 자 같다고 했습니다. 다부지고 튼튼한 몸을 가졌지만은
또 몸 관리에, 건강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은 정작 영적으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병들어 죽게 된 자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12절 우리의 허물 페시아,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 하타,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 페시아,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 아온,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죄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낱말인 페시아, 하타, 아온을 사용했습니다. 이 낱말들은 죄의 모두를 커버하는 낱말들입니다. 전적인 타락 상태에 빠진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죄를 가리키는 낱말들은 원문에 모두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를 도매금으로 단번에 처리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하나님께 자복했습니다. 13절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켰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파악했습니다. 죄는 여호와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죄는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됩니다. 내가 아프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절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 외침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는 외침입니다. 내게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이사야 59장 15절 하반부부터 너희 그들 우리 곧 사람에게서 여호와께로 초점이 옮겨집니다. 백성을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보게 합니다. 이사야 58장 3절에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십니까? 바로 이 말과 짝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피십니다. 금식하고 애통해도 보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구슬프게 우는 상한 영혼을 바라보십니다. 바로 그 영혼을 살펴보십니다. 바로 그 영혼을 마음에 품으십니다. 하나님은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죄인을 중재하기 위해서 나서는 일을 찾으십니다.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위해 중재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소돔에는 악을 뜯어 말리던 롯이라도 있었지만 유다와 예루살렘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백성이 멸망당하게 생겼습니다. 16절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17절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했습니다. 그분은 가만히 앉아서 당신의 백성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20절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이사야 58장에서 시작된 대속죄일 심판의 이야기는 구속자의 약속으로 끝을 맺습니다. 대속죄일의 심판 이야기의 궁극적 관심사는 누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용서받았는가? 누가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히브리어의 대표적인 특징인 대구법으로 20절을 보면은 시온은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지 않는 자와 같은 뜻입니다. 죄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반역, 반란을 의미하는 페시아입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백성입니다. 바로 이들이 천상의 시온산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 남은 백성입니다. 세 번째 소지, 전 세계적인 호소, 이사야 60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원어 성경을 보면 1, 2절에 나온 너는 여성형입니다. 이사야 59장 20절과 60장 14절에 나오는 시온을 가리킵니다. 이사야 60장 1절 2절은 하나님이 포로되었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장면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백성들에 의해서 시온이 회복될 때 시온은 세계의 빛의 역할을 합니다. 시온은 장소 개념이지만은 죄로부터 정결하게 된 남은 백성과 동일시됩니다. 시온에서 비치는 빛은 인간의 빛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이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길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메시아 소망을 갖고 즐거워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요한복음 8장 56절의 말씀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길을 준비하도록 세워주셨습니다. 전 세계를 향해 예수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영광을 나타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너희가 이른 곳을 뉴 킹 제임스 버전은 You have come to Mount Zion 현재 완료형으로 번역했습니다. 우리의 현주소가 시온산과 하늘 예루살렘이란 뜻입니다. 돈으로가 아닙니다. 지위로가 아닙니다. 통해하는 심령,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새 예루살렘 도성의 거민이 되었습니다.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평화와 안식으로 초대하는 이 복음 기별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이 기별은 우리를 가만히 있게 하지 못합니다. 이 기별은 우리 마음속에 솟구치는 기쁨을 주었습니다. 이 복음이 아담에게 주신 원복음이요. 이 복음을 위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로 사람을 갈랐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56장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께 연합하여서 언약의 표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이방인도 고자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 지상 봉사 기간 동안에 유대인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방인 구역과 유대인 구역, 유대인 구역을 여자 구역과 남자 구역, 제사구장 구역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나 복음 시대의 예수님을 통해 그 모든 구별, 그 모든 차별은 사라졌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8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처럼 14만 4천이 되어서 시온산에 서려고 전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시온산에 서게 해주신 구속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하늘의 황금거리가 아름답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하기 때문에 믿습니다. 네 번째 소지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기름 부음 받으신 분, 곧 메시아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어느 안식일에 당신의 사명을 선포하실 때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2절 끝까지 다 읽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레위기 25장 9절로 10절의 희년입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희년을 알리는 뿔나팔을 50년째 되는 속죄일 안식일에 전국에서 불었습니다. 가난해서 자기 몸을 종으로 판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경작지가 생계를 위한 주요 수입원이었던 그 시대에 어쩔 수 없이 토지를 팔았었던 사람들에게 그 토지는 원 소유주에게 돌아갔습니다. 희년의 관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일을 예표합니다. 죄의 종노릇하게 되었던, 바로 종이 되었던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십니다. 사탄이 강탈해 간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십니다. 희년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고 계실 터이므로 간단하게 요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식년은 안식일의 정신 위에 기초해 있습니다. 또 안식년 그 위에 희년의 제도가 서 있습니다. 7개의 안식년 주기의 맨 마지막 주기에 오는 안식년이 희년입니다. 바로 희년은 그 희년 7월 10일 대속죄일에 선포합니다. 히브리어로 쉐나트 하요벨이라고 하는데 양강나팔을 불어서 시작을 알립니다. 바로 이 희년은 자유의 해, 데로르, 이어 오브 리버티, 자유의 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안식년은 안식년 동안 안식년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해서 자기 자신을 종으로 팔았을 때 종은 6년간 주인을 섬겼는데 7번째 되는 해에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안식년에는 밭을 경작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밭에서 나는 소출들은 가난한 자들과 들짐승들이 식량으로 먹었습니다. 안식년에는 빚을 면제해 줬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넉넉히 쓸 것을 구워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희년에는 파종하지 않았습니다. 희년에 히브리종을 해방했습니다. 자, 희년에 히브리종을 안식년에 했던 것과 같은 일이 이 희년에 벌어지는데, 파종하지 않고 또 히브리종을 해방시키고 하는데, 이 희년에 해방시키는 그 의미에 대해서 레위기 25장 40절로 42절은 말합니다.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희년에 같이 있었던 종들을 해방시키는 그 일 왜 하느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른 데로 팔아넘기는 일을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해방시켜 주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땅은 원소유주에게 돌아갑니다. 그 원소유주에게 돌아가는 그 의미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25장,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의 소유주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이웃 국가들에서는 아카드 문헌과 우가릿 기록들을 보게 되면 새 왕이 통치할 때에 그 통치 초기에 백성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희년을 선포한 것은 이와 같은 행위와 행동과 같습니다. 레위기 25장에는 안식년, 희년 규정과 관련해서 고엘 제도, 곧 기업 물을 자, 구속자 제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엘은 값을 지불하고 땅을 회복시켜 주거나 또 종된 몸을 해방시켜 주는 가까운 친척을 말합니다. 종으로 몸을 판 경우에 레위기 25장 39절로 43절에 보면은 희년까지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이라고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고엘이 그 몸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희년까지 기다렸다가 풀려나는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친척이, 가까운 혈족이 그 값을 지불해 줄 수 없었다는 이야기지요. 값을 지불해 줄 수 없는 그 같은 사람의 경우에도 희년이 되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안식년 때에는 종으로 팔려갔을 때 거기에서 아내를 얻고 자식을 낳으면 안식년이 될 때 자기 혼자만 나와야 됐습니다. 혼자가 나오기 싫다면 바로 자기 아내, 자기 자식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또한 그 주인에게 사랑한다는 표로 자기 귀에 구멍을 뚫고 이제는 더 이상 자유인이 되는 것을 포기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희년에는 이와 같은 일 없이 모든 가족들이 다 같이, 종의 가족들이 자유몸으로 나왔습니다. 이 친척을 해방시키는 그 같은 경우에 레위기 25장 47절부터 55절을 보면 그 형제가 고엘의 역할을 하는데, 희년까지 시간이 너무 멀게 남았다 그러면 여기 그 종으로 팔렸던 때를 기준으로 해서 값을 계산해서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희년까지 가깝게 남았다 그러면 희년까지 남아있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해당되는 돈을 계산을 해서 값을 지불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도 할 수 없다 그러면 무조건 희년이 되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희년의 신학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희년은 시간과 자연의 지배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또 경제적 자유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희년은
출애굽의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희년은 종말론적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희년의 의미를 풀어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침례 요한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우리가 어떤 분을 기다려야 될까요?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질문했을 때 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은 그 질문을 갖고 온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실제로 하셨고, 이사야 35장에 있는 이와 같은 말씀을 갖고 그 희년의 의미를 갖고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희년이 왔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죄에서 해방되고 풀려나고 자유를 얻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왔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오게 된 희년을 이해했습니다. 이제 영광의 왕국,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 땅에서 죄를 몰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그와 같은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3장 21절은 영원한 희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영원한 자유, 영원한 해방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만물을 회복하실 때, 그때가 바로 희년입니다.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다가 만물을 회복하러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 계시록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완성으로 끝나지만은 이사야 66장 22절 23절 이사야의 맨 마지막 마찬가지로 희년이 완성된 것으로, 희년이 온 것으로 이사야서가 끝납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예수님은 율법서가 기술한 범위를 넘어서는 일을 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합니다. 몸을 자유케 하고 땅을 원상복구하는 외적인 일을 넘어섭니다. 마음까지 고치십니다. 모든 상한 심령이 그분에게서 치료를 받고 치유함을 받고 온전한 기쁨을 회복합니다. 더 이상 마음 상할 일이 없는 세상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그분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 더 이상 눈물 흘릴 일이 없게 됩니다.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현재 삶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다섯 번째 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이사야 6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읽지 않으신 부분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입니다. 이사야서에 자주 언급된 그 날입니다. 보복의 날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이라는 말은 상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류의 시조가
에덴을 떠난 후로 수많은 억울한 피가 흘려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피의 보수자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억울한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능멸하는 자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부정과 부조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초림 시대의 대제사장은 메시아를 죽이는데 앞장선 가야바였습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주님은 땅에서부터 호소하는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억울하고 슬픈 자를 위로하십니다. 7인의 계시 속에서, 요한계시록의 7인의 계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그 억울한 영혼들은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How long? How long?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나님의 심판에 내재되어 있는 보복의 측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들을 옹호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7장은 재림전 심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늘의 책들이 펴놓이고 심판이 베풀어지는 그 자리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인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늘 심판정으로 인자이신 그리스도가 나가셔서 심판을 합니다. 성도들은 작은 뿔의 세력에게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다니엘 7장 22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했습니다. 26절은 심판이 시작되면 그 핍박 세력은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판의 보복적 기능으로 마귀와 그 사자들은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옹호적 기능으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옹호를 받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옹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심판의 보복적 기능, 옹호적 기능이야말로 우주의 영원한 평화를 확립하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초청받았고,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곳에 들어가는, 그곳에 참 백성된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